할렐루야. 아멘. 천군 천사 이곳에 모인 아주 수많은 관객, 수많은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 뭐예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요즘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주제가 이 본문 마태복음 5장에는 이런 제목을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강릉에 11월 1일부터 회복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들을 쭉 생각해 보면서 늘 나는 기도할 때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란 말이죠. 있었어요.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타락성을 한마디 두마디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짓거리다, 그리고 쏠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용어들이 내포하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은 신중한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 신중함이 결여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의 기질들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야.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틀대로의 그 기질들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중한 생각도 없이 짓거린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천박한 유행적 어떤 유행에 그런 데 쏠려다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더라, 저쪽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자기중심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기질을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할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마저도 방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 또 교회에서 교우들과의 관계들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에 그냥 바로 판단해버리고 바로 내뱉어버리고 감정이 상하면 바로 내뱉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사실 슬픈 거예요. 너무 여기에 지금 설교를 듣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요? 기도한 얘기 하려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온통 전쟁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전쟁인데 영적 전쟁인데 거의 다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적들과 싸우는데 거의 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멸하고 몇몇 남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회거나 이런 부상자들이 저 있는 거예요. 구석구석 저기에. 그럼 그 부상자들을 지금 세워서 고쳐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거 슬퍼서 많이 울었어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사람들은 진정한 자기 발견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발견보다는 다른 사람의 제도 혹은 유행 그런 것 속에 나 자신을 숨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 자신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진지하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존재가 어떻게 바뀔 것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죠. 각자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상스럽게 다른 사람의 달란트가 시기 질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을 신중하게 자신을 들여다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자기가 자기의 그 추한 모습이 드러날까봐 사실은 두려워해요. 어떤 이에게는 5을, 어떤 이에게는 하나를 맡겨요. 이 달란트가 어떤 거냔 말이죠. 이 달란트, 사람들은 달란트를 내가 손재주가 좋으면 그냥 손재주, 이게 달란트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달란트는 우리들의 자아를 얘기해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는 18개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다 순수하고 예쁘고 그냥 그저 예쁘지만 자기 자아가
자기의 어떤 생각이 틀과 어떤 형틀이 다 갖춰지는 그 시기가 18개월쯤인데 그렇게 형성된 틀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아는, 우리의 자아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유한 형상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자아는. 그래서 달란트가 10개든 5개든 1개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더욱 소중하게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가사가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잘 가사를 살펴보면 저는요 정말 꿈이 많아요. 꿈이 많은데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병원을 하다가 망했다고 했죠. 예전에 망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지를 막막하고 답답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완전 폐허에 딱 정말 복음 위에는 없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고 풀이 이렇게 한 싹이 말이죠. 우리의 그 폐허된 그곳에 시커멓게 폐허된 곳에 한 싹이 스스스스스 자라기 시작하더니 그게 넝굴이 돼서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수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수치감의 어떤 그런 체험도 많아요. 저는 하나님이 너 이런 거 시작해 준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밝게 살거든요. 늘 밝아요. 내 자신의 한계를 너무 많이 깨달아서 저는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나는 거름더미에 버려진 사금파리 한 조각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금파리가 아무도 버려진 사금파리가 뭔지 아시죠? 사기 그릇 깨진 조각, 그것이 사금파리야. 그 조각. 그러면 그것이 이빨 나가려면 저는 그 기도를, 그 고백을 할 때 제일 제가 낮아진 한계를 느낄 때 그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 거름덩이에 버려진 사금파리 하나가 하나님의 성령이 빛이 비춤으로 빛나서 제가 반사시키는 이런 그런 복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사금파리 조각이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배교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금파리 같은 존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만져주시니 이것이 눈물이 아니면 고백이 안 나와요. 저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그 상처받은 자아들이 다 치유가 된 거예요. 아멘? 치유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의 한계와 비참함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시편 38절 4절 38편의 4절 8절에 보면 나의 죄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나. 내 죄로 인해서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고 얘기해요. 내가 피곤해서 심이 상하니까 이 마음이 불안해서 신음한다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이토록 애통하는 자. 애통이요 그냥 땅치고 울고 이게 애통이 아니라니까요. 애통은요 정말 허리가 끊어져요. 아시죠? 해본 사람. 한 4시간 5시간 동안 제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회개를 하는데요. 제발 이 기도를 멈췄으면 좋겠는데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알죠? 멈춰지지를 않고요 기어다니는데 이 세면바닥이 흙이었으면 아마 엄청 구덩이가 파여있을 거야. 이렇게 파니까.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어릴 때부터 있었던 죄들을 다 나열해서 회개를 시키는데 이게 멈출래야 멈출 수 없는 그 기도 강권적으로 내가 나중에는 호흡이 곤란해서 헐떡거려서 제발 기도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울었어. 그랬는데 4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애통한 기도를 하고 나서 강단에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서서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때 예수님을 처음 봤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추운 겨울이에요, 겨울. 불도 못 떼고 가서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려면 좀 따뜻하게 난로도 켜고 자리 잡고 이래야 되는데
성전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성령이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꼬꾸라뜨리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진짜 그렇게 기도하면요 뼈가죽밖에 안 남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실 그것이 애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그 자들은,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질 어떤 그 위로가 절대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게 되죠. 그것이 하늘의 것임을 인지하게 되죠. 성령 충만해서 사로잡혔을 때는 내가 말을 하려도 말이 내 생각대로 안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 발람 선지자 응? 저주하려고 하는데 자꾸 축복이 나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새벽 기도를 이렇게 11월 1일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제발 나는 너무나 죄가 많아서 가만히 잠시라도 내버려두면 나는 죄가 정말 지을 수밖에 없으니 제발 나를 장악해서 꼼짝도 못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제발 하나님, 여기서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이 1도 들어가게 되고 나를 장악해, 내가 입술도 내어드리고 눈도 내어드리고 내가 다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마음껏 하고 싶은 말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선거예요. 애통하는 거, 진실하게 정말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진짜 나를 모르면 헛것이야,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진실한 모습을 직시하고 위로를 구하는 자. 나는 이렇게 부족해요.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주은입니다. 주은. 개명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제 이름이. 그래서 그렇게 애통을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슬퍼요. 마찬가지로 우리 목사님과도 표현 안 했지만, 목회자이면서 세상 사람도 아닌 것이, 목회자도 아닌 것이, 그런 사람을 볼 때 또 슬프거든요. 또 슬퍼. 그러면 정말 마음이 상해.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할 능력도 없어. 내가 막 돈이 있으면 확 사버려. 근데 그런 것도 못해. 그게 애통이고 슬픔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진심으로 슬퍼하는, 만약에 내가 잘못하고 내가 슬퍼하면 그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내가 특별히 의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기도를 저에게 시키시니까 계속 그런 기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는 거예요. 조금 좀 교회들이 조금 더, 요즘엔 많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를 조금만 더 하면 좋을 텐데. 제가 이랬어요. 제가 성전이 없어가지고, 제가 성전이 이제 강릉 내려가서 이제 새로 성전을 알아보는데, 주일날 한 날은 걸어가는데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입술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데도 예배를 잘 안 드릴까요? 나는 성전이 없어서 이토록 슬픈데, 나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싶고 이런데 왜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는가요? 도대체 왜 그러는가요?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저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 이것도 내 의죠. 내 의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너무 슬픈 거예요. 교회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보다 세미나를 하고 막 다단계 설명회를 하고 교회에서 이런 게 너무 슬퍼서 정말 한 날에는 합이 안 넘어갔어요. 사실 내가 의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내 성격상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야. 아니, 성전을 줬는데 왜 그러지? 물론 나도 성전이 있을 때 또 그랬다고. 똑같아요.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 이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면, 그리고 내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애통할 수밖에 없고, 그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이 상황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고백이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도둑질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둑질을 안 하고 싶어.
그런데 일생 배운 게 도둑질밖에 없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도 모르게 도둑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직시했다면, 자기 행동을 직시했다면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져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반복하는 죄악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가,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회복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외침은 마침내 받아들여져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그렇죠? 성령의 법이 나를 회방하였다라고 고백이 나올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그런 고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더 깊이 애통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주 말할 수 없는 많은 애통함,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얼마나 애통하고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을,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했었던 그 애통한 마음이 느껴질 거란 말이죠. 1000만 분의 1이라도 그것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성공한 거죠. 신앙생활 성공한 거죠. 너무 그 애통한 삶을 사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이시고 능력도 많으신 분이 왜 그렇게 굳이 그러실까? 저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악한 생각을 했냐면요, 게임에다 비유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인생을 놓고 게임을 하시는구나. 난 막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래 놓고서 결론, 나 있는 결론을 가지고 저러시나? 막 이런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제가 이렇게 악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이제 게임 끝내시죠?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 왜 이렇게 힘든 여정을 이 성경 66권을 이제 필사를 하면서, 아침마다 필사를 하면서 울고, 또 그때 그 다윗의 마음이 또 느껴져서 울고, 또 엘리 제사장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아이고 정신 차려야겠다 이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필사를 하냐면, 내 손으로 성경의 발자취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내 손으로 더듬어서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깨달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가 될지 몰라요. 혼자 울었다가 혼자 웃었다가 심심하거나 외로울 틈이 없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결코 같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위로죠. 생명의 위로. 세상의 것은 시들고 말지만 그리스도의 것은 영원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거, 성도도 없는데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것도 저는 처음에 되게 싫어했어요. 왜 그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느껴졌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원근 각처에 성도 없는 성전을 세우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한 작전이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전령들을 각지에 분포시켜 놓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걸 수도 있겠다. 어찌 이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그냥 사금팔이 주제에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흙더미에서 건져서, 그렇죠, 거름더미에서 던져서. 똑같아요. 저는 진짜로 어렸을 때 사기막걸에 살았거든요. 사기막걸에. 그렇기 때문에 사금팔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아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깨진 거 누가 쳐다보냐고요. 잘못 만지면 손배죠. 그러니까요. 생명의 위로, 생명의 위로. 세상 것은 정말 시들어요. 세상 것은 시들어요. 근데 정말 제가 생각해요. 맨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신앙이 좀 더 성숙되고 좀 더 익어가고 좀 더 조금
맛있게 익어가는 그런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예수를 믿은 지 수년이 지났죠. 지났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회개를 하고 여전히 이 입이 정결치 못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것이 저에게 떨어지면 제 입에서는 욕이 나와요. 저는 욕을 무지 잘하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내 입에서 욕이 나와. 아유 저 미친 것들 이러면 벌써 성령 충만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 입술을 제발 하나님 내 입술을 파수꾼을 살수니 내 입술에 잠새를 채워두셨느냐 막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기도합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게 하시고 내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게 하시고 내 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들리는 좋은 말만 들리게 했어요. 기도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기도 끝나고 한참 있다가 누가 전화 와요. 전화 오면 뭐 어쩌다 보면 그걸 같이 낮장구 쳐요. 이게 저란 말이에요. 이게 저예요. 너무나 형편없는 저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들어 사용하시는 거. 뭐 때문에요? 한 가지 뭔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들 사랑하시니 여러분들은 더 많이 사랑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그냥 지금은 성전을 아직 얻지 못해서 작은 서재에서 성전사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성전을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행복감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막 성전을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는데 절대 교회는 허락지 않겠대 성도들. 그러니까 또 내 마음이 슬픈 거야. 왜 저 사람들은 성전을 주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이미지를 흐려놨기 때문에 교회들이. 그러니까 또 안타까운 거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전을 허락하는 그 집주인은 정말 놀라운 복을 받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성전을 준다고 딱 연락이 온 거예요. 쫓아갔어요. 갔는데 뭐 거기 세입자가 막 한마디를 쳐놓고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잠수를 타갖고 어디를 가든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되다지도 안 되니까 열받아가지고 아유 교회 안 주고 세도 안 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캔슬 나고 올라왔어요. 캔슬 나고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겠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여기 그 가디엘 대표회장님 조재현 목사님께서 늘 좋은 말을 해주시잖아요. 박주원 목사님에게 더 좋은 일이 있으시려고 그렇게 캔슬을 내셨겠죠.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것을 이루어서만 또 나는 또 그걸 믿거든. 더 좋은 것이 뭘까 기대도 하거든요. 그랬다가 또 더 좋은 일이 안 일어나면 또 궁시렁궁시렁하죠. 제 일이 가만히 있지 않죠. 생명의 위로 없이는 우리가 못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의 위로를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식이 없이 절대로 내 자아 형성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아 형성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걸 가식으로 드리면 안 된대요. 가식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돼. 내가 목사네 하고 저는요 한때 우리 남편 살아있을 때 내가 목사님한테 아유 제가 그랬어요. 아까 우리 저기 대표장님 교회에서 잠깐 어떤 목사님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얘기를 잠깐 했더니 아이고 목회가 그만두길 잘했구만. 모색 교주 하나 나게 생겼대. 제가 모색 교회였잖아요. 실제로 제가 열심히 택신이어서 우리 성도들을 쥐잡듯 잡았어요. 훈련을 엄청 시켰어요. 토요일날 무조건 성경 공부, 종말론서부터 뭐서부터 무조건 성경 공부, 금요일날 구역 예배,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은사 집회, 그리고 그냥 강단은 절대 만지지도 못하게 함부로 물 떠다 놓는 사람 딱 지명해서 호명해서 한 달, 또 자기 안 시켜준다고 또 그 집사 한 달, 꽃꽂이 서로 한다고 그래서 또 하고 이것이 복이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밤도 저는요 진짜 설거지 한 번 안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밥을 집에 가서 먹을 것까지 다 해다주고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안수받고 싶다 그러면요 방석 들고 목양실로 들어오시오. 예배 끝나면. 그리고 방석 놓고 딱 무릎 꿇어 앉아서 기도를 받을 자세를 취해라. 근데 사실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는 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온 집사가 하나 있는데 은사자로 해요. 그래서 제가 은사 집회를 목요일마다 했단 말이죠. 이분이 오면 계속 애통이야. 어떤 거냐면 통성기도가 들어가면 딱 5분 정도 통성기도하고 바로 누워. 바로 누워서 계속 이래. 1시간 동안. 우리 학생들이 은사집회에 참석하는데 목사님 무서워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집사님을 제가 불렀어요. 집사님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냐 그걸 물었어요. 목양실 불어가지고 내가 미안한데 한 가지 질문하겠다.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느냐 그랬더니 기도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싸한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는 또 이렇게 가격하게 할 때는 하지만 그런 거 가르칠 때는 또 잘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흉측하게 하는 것도 원치 않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공포스러움을 느끼고 주석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해봐라. 어떻게 해요? 그런 고통이 느껴질 때 차라리 쫙 하고 소리를 지르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내가 와서 기도를 해주겠다. 사인이죠. 이렇게 쫙 하면 이제 내가 가서 안수해주고 잡아준다. 그래서 그걸 고쳤어요. 고쳤더니 너무 잘하는 거기서 우리 교회 여전도 회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도요. 무조건 내가 받은 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를 깨달으려면 내 자신을 파악해야 돼요. 내 자아 형상을 내가 하나님과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가식적으로 내가 이러면서 그런 거 은사 집회도 다른 거 안 했어요. 은사 집회라고 뭐 입을 벌려라 이런 거 안 했어요. 저 은사 집회는 온전히 성령님이 하셨어요. 저는 딱 말씀만 전하고 1시간 동안 통성기도 인도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쓰러뜨리기도 하고 병도 고쳐지고 방언도 받게 하시고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은사 집회하면 막 세워놓고 이거 쓰러뜨리고 막 가서 안수를 한다고 막 세게. 우리 교회 전도사가 하나 들어왔는데 고개를 어느 날 이러고 있어.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요 저기 어디 목사님 그 자기 스승 목사가 있어요. 축복 많이 받으라고 안수를 세게 해가지고 목이 디스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왔어. 그래서 내가 너무 딱 해가지고 세게 받으면 축복이 많이 온대? 그럼 내가 이쪽 마저 눌러줄게. 이랬더니 어디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 많은지 몰랐단 말이에요. 진짜 진짜 슬퍼해야 될 거, 진짜 내가 애통해야 될 거가 뭔지를 깨달으라는 지금 오늘은 그거를 저는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어떤 벌거숭이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진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하죠. 그게 안 되면 안 돼. 가식이란 말이 전부 다요. 가식이면 결론은 뭐예요? 소경인 거지. 그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도 못해요. 하나님은 지금 말도 못해요.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다 하나님의 전령들을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냐 그래도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게 맞지. 예배 드리는 게 맞지. 그래서 제가 사무엘 글 쓰고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드린 거를 필사를 하면서 생각이 참 많았어요. 우리는 이런 적이 너무 많지. 예를 들면 너무 많겠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필사를 하면서 뭘 보냐면 나를 하나하나 전부 각을 떠서 지금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요즘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눈물이 이 조그만 친구가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그 코는 또 어디에 있다가 나오는지, 왜 그렇게 코가 많아? 이게 다 죄라고, 내 죄. 그래서 내가 그 강릉에 친구 전도사가 있거든. 큰 교회 전도사. 내가 그 얘기 해주면 목사님 너무 부러워요. 나는 진짜 너무 날라린 것 같아 막 이래. 아니라고. 그 양반도 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싸움인 것 같아.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이 내 숨을 걷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싸움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얘기하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숨을 가지고 내가 사용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숨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절제가 돼요. 그래놓고 좀 이따 기타를 치면서 더미노래 비가 오네 짜자잔 기타 치.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은 기타 학원에서 그걸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안 치냐고, 그 주법을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안 치냐고,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데. 그래서 터미널을 할 수 없이 부르는 거야. 그런데 그 터미널 가사가 웃겨. 어떤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떠났어. 근데 떠나고 나놓고 여자 버리고 갈 때는 언니가 또 찾아와서 그 여자를 찾아 헤매. 그런데 그 찾아 헤매는 그 터미널에 비가 온다는 얘기요. 이런 거를 한다고. 세상 살면서 세상 것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워낙에 그 예민하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터미널에 비가 오네. 기도하니까 머릿속에서 계속 그게 나타나는 거야.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맞아, 그럴 때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순식간에 장하게 된다고. 세상 것은요, 우리 영혼을 금세 파고들어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한테, 그 집사님이시거든요. 아니, 내가 이거 말고 없어요. 기도를 못하겠어요. 터미널에 비가 언제 그칠란지 도대체 비가 그쳐가지고. 그랬더니 와 웃어 죽겠다고 선생님 막 웃어. 아니, 목사님이 그 주법을 배우고 싶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지. 이걸 진짜. 근데 그 주법이 너무 재밌어요. 이게 재미에 꽂히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찬송가를 치면 시시한 거야. 이게 벌써 이렇게 죄악 속에 아예 내어져 있는 내 모습이 주님. 지금 여기 와서 또 뭐 거룩한 척하고 설교를 하고 있죠. 저는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들으세요. 제가 거룩해서 이렇게 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여기 아니에요.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쳤느니 죄가 많은 자는 은혜를 더욱 많이 받아요. 용서를 많이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갚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그 위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다면 애통하셔야 돼요. 애통하셔야 돼요. 그 애통에 비례해. 하나님의 위로는 그 여러분이 얼만큼 애통하느냐에 따라서 비례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애통하는 만큼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고 내가 애통하는 만큼 하나님에게 선물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깊고 철저하게 애통하는 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위로의 깊이는 상당히 클 거란 말이에요. 저는 첫사랑이 그리워서 날마다 그 첫사랑에 속삭여주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날마다 새벽마다 구하고 있어요. 어떤 날은 근데 이게 생각대로 안 돼. 내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35일쯤 됐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대.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지?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지? 왜 내 금식을 안 받아주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어떤 생각이냐면 찬송가를 1장부터 끝장까지 하루 종일 부르자. 그래가지고 그 금식하면서 힘든데 1장부터 계속 부르는데 딱 마지막까지 딱 부르니까 응답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가 또 새벽기도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30장을 하루에 부를게요. 내가 30장을 부르고 내가 끝까지 부를 때 하나님 제발 나에게 좀 확실하게 그냥 불을 주시든지 물을 주시든지 칼을 주시든지 매를 주시든지 하나 주세요. 이러고 지금 찬송가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하루에 30장을 부르니까 이 새벽에 30장을 부르니까 시간이 새벽 기도가 3시간 걸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러면 새벽 기도가 3시간 걸려. 그래서 어떤 날에는 30장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기도가 터져.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하나님 30장은 좀 취소요. 그리고 그냥 끝까지 부를게요. 이러고 가는데 지금 거의 300장까지 갔어요.
제가 교회 다닌 지 1년 됐거든요.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가 없어서 막 교회가 좀 시끄러워요. 근데 뭔가 이제 담임 목사가 오면 투표권이 있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을 할 것인가, 이 목사님을 할 것인가 어떤 선거를 하나 봐요. 그런 게 너무 하고 싶대. 아유, 목사님이 지도 좀 해줘봐, 나한테. 나는 도대체 세례를 언제 받아? 나 지금 세례 받고 싶어 죽겠대. 우리 언니 하는 얘기가.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추수감사 드리고 과일을 좀 갖다 줬더니 내 앞에서 기도할 줄도 모르는 분이 내 앞에서 과일을 두 손으로 붙들고 아주 친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우리 언니가 이렇게 기도를 잘하네. 이쁘기도 하지 얼른 세례 주라고 내가 기도할게 이랬더니 픽 웃는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우리 언니가 전방에 미쳤었어. 내가 점을 끌고 가가지고 내가 끌어다 갖다 놨는데 이제 돌아온 거예요. 1년 만에 1년 된 거예요. 점에 미쳐갖고 막 둥둥 치고 이것도 하고 이랬어요. 우리 언니는. 그랬는데 거기에 그 부적을 걸어놓은 거를 못 되겠다고 나한테 떼달라는 거야. 우리 조카가 하는 얘기가 조카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하나님은 믿어. 그래서 이모가 목사면 저거 뛸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저거 난 못 봤어요. 가서 여기 벽에 부적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 뭐 저까지 걸 왜 붙여놨어? 그냥 뛰면 되지.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빼려고 그랬더니 아니 이모 그거 지금 떼지 말고 십자가를 먼저 좀 사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점 가가지고 십자가를 사가지고 가서 띠에 띄고서 걸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틈타지 못할지어다 하고서 했어요. 그래서 갖다 버렸어. 그랬더니 우리 조카가 그 전에 잠을 못 잤다냐 집에서 무서워서 귀신이 자꾸 들어오는데 얘가 말하는 게 근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잘 자라는 일들은 사실 소용이 없어. 진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진짜 내가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슬픈 마음을 가져야 돼. 정말 가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된다 그랬어요. 그 성읍에 한 사람이라도 된다 그랬고 그 진실한 하나님의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 그 분명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하되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네. 성주반석 영성원 이렇게 많은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제 눈에는 꽉 찼어요. 진짜 저는요 혼자도 아무도 없어서 설교를 혼자 잘하거든요. 왜? 보이니까. 내 눈에 보이니까. 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만한 방에서 개척을 했을 때입니다. 너무 슬펐어요. 내가 왜 이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도대체 전도사 때. 아니 왜 나를 목회를 하라고 그러냐고요. 슬퍼. 근데 우리 집사님이 또 열심히 잘해가지고 헌금도 잘하더니 이제 헌금 보험 계약이 안 된다고 또 헌금도 안 하지. 슬퍼. 그냥 슬퍼. 그냥 슬퍼. 뭔지도 모르고 슬퍼.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요 여러분 제가 왜 여기 보인다고 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정확하게 제가 체험한 얘기들이에요. 앉아있는데 갑자기 앉아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영안이 쫙 열리면서 힘내라 힘! 군사들이 쫙 앉아있는 거야. 내 뒤로 막 쫙 앉아있으면서 얘네들이 복창하잖아요. 왜? 힘! 한 사람이 그 병사가 힘내라 힘! 이러니까 전체 그 많은 이들이 복창을 하는데 내 귀가 찢어질 것 같아. 실제로.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벌써 주저앉아서 더 울었어. 이게 뭐야?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사실 저는 진짜로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내 뒤에는 항상 그 군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겁도 없거든요. 사실 저는 겁이 없어요. 뭐 밤길을 가도 겁이 없고 저는 좀 겁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아유 힘내라 힘. 어느 정도냐면 전도사 때는요 운전하고 가는데도요 운전 본네트 옆에 이러면 또 사이비 2단이라고 한다. 본네트 옆에요 딱 지키고 있다니까요.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그래서 길도 다 안내해 준다니까요.
이런 걸 체험해본 사람은 알지. 몰라. 그러나 어느 시점 되니까 이제 성숙된 단계로 가면 그게 안 보이기 시작해. 안 보이지만 믿어지는. 네, 그렇죠. 그런 게 있어. 뭔가 든든한 거. 뭔가 찬양하고, 뭔가 찬양할 때도요, 하나님이 내 뒤에서 아무도 없는데 뒤에서 백허그 받아보셨어요? 꼭 안아주는데 기절하죠, 기절해. 획 돌아갔는데 아무도 없는데 뒤에서 나를 누가 꼭 안았단 말이죠. 찬양하고 있는데. 너무 나의 등 뒤에서 찬양했었죠, 그때. 제가 교회 담임을 할 땐 제 기도 시간에 특별히 3시간, 4시간을 정해놓고 번호 키웠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미리 얘기하죠. 오늘 내가 기도 들어가니까 죄송하지만 안에서 문을 잠그겠습니다. 번호 키로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피해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4시간 동안 무조건 부르짖고 무조건 찬양하고 무조건 안을 쓰고 기도하고 하죠.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송주관석교회 우리 가테일 부흥사회 주관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주간 동안에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내 자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아 나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어떤 자아의 틀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아름답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그 자아 파쇄를 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성령 충만한 자아 형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먼저 우리 구원자이신 성령님께서 그래서 허락하야만 돼요. 그죠? 기도도 허락해야 되고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하려면 잠깐이라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하소.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정말 회복하고 진짜 하나님이 앞장서서 움직이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그래서 정말 이 밤에 이따 좀 이따 제가 기도할 정말 애통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치 기도합니다. 하나님